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변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가끔 하시는 권면이 하나님이 건강관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건강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사역도 몸에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면이 맞는 말이겠다 싶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건강관리는 걷는 겁니다. 웬만하면 집에서 교회 올 때 차를 안 타고 그냥 쭉 걸어 오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도 앉아 있으니까 설교 준비하는 것도 책상 앞에 앉아야 되고 또 기도하는 것도 무릎 꿇어야 되니까 다리가 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 끝나고 나면 너무 다리가 저려요. 이렇게 무릎 꿇고 또 계속 앉아 있으니까 건강이 참 안 좋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 정평천 길을 따라 이렇게 걸으면 제 속에서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 이런 고백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운동을 하나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제는 요 길을 걷다가 김기택인가? 그 탁구 교실이 있길래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비싸더라고요. 비싸도 또 필요하면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건강 관리하는 게 먹는 건데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제가 음식에 대해서 하나 깊이 깨달은 게 그 가이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음식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율법이 음식 규례가 철저하기 때문에 먹는 거 가지고 장난을 안 친대요. 막 농약 뿌리고 거기에 막 유전자 변형하고 하지 않고 키부츠에서 깨끗한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음식을 먹고 한국 음식 먹은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생야채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꼭 샐러드가 꼭 푸짐하게 있어서 조리하지 않은 그냥 씻은 생야채를 또는 과일을 이렇게 드레싱해서 먹었는데 이상하게 몸이 받아들여서 굉장히 많은 야채를 먹었는데요. 그 야채를 먹으니까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국 음식을 딱 이렇게 접한 순간 뭐를 느꼈냐면 한국 음식은 너무 조리고 절이고 간 맞추고 살아있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다 죽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이번 이스라엘 가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앞으로 야채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응답되진 않았지만 압력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건강은 아무튼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의 연습이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큼 유익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약간. 디모데 전서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은 유익하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건강,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건강은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게 한다. 육체의 연습은 해야 되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안 하면 빨리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육체 건강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건강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을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몸도 지켜야 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영적으로 좀 건강하게 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 근래에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도 건강해야 활력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도 영이 건강해야 쌩쌩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막 쌩쌩 와요. 막 갈급해서. 그렇게 오셨나요? 막 쌩쌩. 그리고 막 교회 섬길 때 보면요, 육체의 건강도 도움이 되지만 영이 건강하면요, 그냥 막 3층 막 4층 막 날라다녀요. 이렇게 막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왜? 영이 막 충만하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에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제 속에서 주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이 달려가라입니다. 달려가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림이 보이면 제 신앙이 좋을 때는요, 막 달려가고 있어요. 주님 푯대를 향해서. 건강해야 영적으로 달려갈 수 있고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항상 미소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개인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양훈 권사님 참 귀한 모습이 늘 안녕하세요, 늘 이렇게 밝은 모습, 마음이 기뻐요. 쟤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막 웃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 분들 보면 막 제가 활력이 나요. 그래서 안내를 좀 서시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교회가 막 밝아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미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중충한 게 아니라 기쁜 겁니다. 그 기쁨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기에 뭐가 있구나 느낌이 오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웃을 수 있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신앙은 이겨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옵니까? 매 순간 오잖아요. 그것을 못 이기면 그러면 지고 침체되고 죽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이기는 겁니다.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모든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달려가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건강한 신앙생활은 좀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금생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건강한 신앙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면류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든 모습으로 막상 주님 앞에 갔는데 영이 막 병들어서 그냥 교회 하나 가는 것도 막 천근만근이고 봉사는 도저히 못하고 얼굴은 그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막 그냥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건강에 대해서 앞으로 좀 몇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영적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균형입니다. 균형. 사람의 몸도 건강은요, 너무 넘쳐서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서도 안 되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적당히 골고루 있을 때 건강하다. 네, 육체의 건강도 있어야 할 필수 요소들이 적당하게 골고루 있어야 돼요. 뭐 단백질은 있는데 지방은 없고 비타민은 없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육체의 건강도 필수 요소들이 적당히 골고루 있을 때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건강도 꼭 있어야 될 요소들이 적당히 골고루 균형 잡히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해집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글쎄 이제 3년간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계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감을 잡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막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막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말씀보다는 또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바뀐 게 아니에요. 또 어디 외부 집회 가면 그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막 강하게 막 책망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 강조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쪽 면도 있기 때문에 이쪽 면이 충분히 채워진 다음에는요, 균형 잡히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다뤄줘야 돼요. 또 이 부분도 다뤄줘야 되고.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은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골고루 영양소를 치우치지 않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원하는 거는요,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건강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아무튼 몇 달 전부터 제 마음속에 그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왜냐하면 우리 교회들은 열심히 많은데요,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한쪽 면만 편향이 돼서 여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성경이나 하나님을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고 한 단면만 보기 때문에 귀하긴 귀한데 어떤 면에서는 좀 기우뚱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봐요.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본 다음에 그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에 깊이 제가 은혜 받고, 그게 저 오늘 하루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설교 준비 끝나고 5시 반부터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보고 그 안에 담긴 또 귀한 진리의 균형을 또 봤어요. 언젠간 그런 것들을 풀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도 저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이 요 면이 그래, 이거 훈련돼야 된다. 요 면을 갖춰야 한다. 왜? 그래야 건강한 균형 잡힌 기쁘게 쌩쌩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앞으로 금요일 날 그런 요소들을 좀 여러 주제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되는 심장과 같은, 육체를 따지자면 심장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심장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배는 신앙의. 자, 오늘 첫 번째로 드리는 신앙생활을 다 아는 부분이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정리를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구원의 목적이 있거든요. 구원의 제일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이게 곧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게 하려고. 그 받은 은혜, 나 같은 자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경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11절 12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자, 같은 말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 밑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니, 구원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습니까? 예배하게 하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 창조의 목적, 인간 구원의 목적은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 바깥에 나가면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동물들은 그냥 피조물로 지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냥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죠? 제가 언젠간 읽었던 조그만 동화책 같은 그 성서동화인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각각의 나무를 이제 의인화시킨 거예요. 좋은 백향목 그런 좋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나는 어떤 가구로 만들어질까? 그래서 어떤 나무는 장롱이 되고 어떤 나무는 또 왕의 거실에 나온 식탁이 되고 다 그렇게 했는데 한 나무만큼은 팔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느 날 대장장이 목수의 손에 끌려가서 십자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고. 그래서 그 나무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우화 동화였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예수님을 다는 십자가 돼도 영광일 텐데 우리라는 존재가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예배의 대상으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 1순위를 뭘로 둬야 되냐면 예배를 둬야 돼요. 우리의 삶을 이 진리 앞에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의 1순위, 진리 안에서 내 삶의 1순위가 정말 예배인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신앙의 뭐와 같다고요? 심장. 여러분, 심장에서 쿵쾅하면서 얼마큼 힘있게 피를 내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달리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힘차고 살아있으면요 그 예배의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력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요. 근데 이 심장이 뛰다 멈추다가 어느 날은 막 뛰다가 갑자기 한 일주일, 한 달 막 푹 쉬고 있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한 두 가지를 정리를 하면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활동들은 하나님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제가 설교하고 이 자리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서 지내는 이 시간은요 그냥 수지선한 목자교의 어떠한 종교 행사 참여한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공이, 이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서 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금은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데 제 대학교 때 또 30대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워십 리더가 론 캐널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흑인 그 CCM 사역자인데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어떠한 앨범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그 앨범이 립팀업이에요. 그분을 높이라고 하는 앨범인데 지금도 유튜브에 립팀업 치면 그 앨범이 풀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기름 부으심이 강한 앨범이에요. 그런데 그 앨범을 만들 때 그가 인터뷰를 했던 고백이 뭐였냐면, 나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거든요. 근데 그 워십 리더가 했던 말이, 나는 여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의 관객이 아니다. 나의 관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나는 사람 앞에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나는 노래하고 나는 그분을 향하여 나를 드리는 것이다. 그 중심으로 예배를 했는데요,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는지요. 보면 미국 사람들이 제가 그런 찬양 공연을 보면 그렇게 우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지요. 곳곳에서 막 눈물 흘리고 나중에는 막 그냥 폭발적으로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제가 20대 중반에 그게 나왔어요. 제가 굉장히 긴 시간 그 앨범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어떠한 동기로 나왔냐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는, 그분을 만나는 동기로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요, 예배를 귀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엘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잘못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를 경멸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들이지 않고 그렇게 허탄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어떤 예배를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할 때도 앞에 이렇게 헌금통이 있으면 다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한 사람 없이 나와서 헌금을 한대요. 워낙 성향이 그러니까. 그런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나와서 헌금을 하는데 동전을 구걸하는 거지한테 하듯이 이렇게 던지더래요. 정말 마음을 들인 게 아니라 문화 때문에 춤은 추는데, 그냥 여기 있으면 그냥 꼬깃꼬깃한 그냥 그 제일 쓸데없는 그런 거 꺼내서 그냥 탁 집어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런 헌금 기뻐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냥 헌금통 닫아놔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제가 책을 보면서, 그렇겠다. 하나님이 많든 적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경멸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은 또 하나, 예배의 단이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물론 예배의 1순위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간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러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은혜로우시고 주기를 좋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한량없는 은혜를 예배하는 그곳에 부어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할 힘은요, 다른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힘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우울한 환경만 보지 마세요.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나의 아픔을 쏟아내면서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하면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엘리야를 한번 살펴보세요. 엘리야. 그냥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3년 6개월 하늘이 닫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할 때 그 키가 뭐였는지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버려놓고 예배를 합니다. 잘못된 예배를 무너뜨리고 엘리야가 거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따라 12돌을 세우고 그 위에 나무를 버리고 각을 떠서 송아지를 뉘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온전한 예배를 세운 다음에 기도하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장대비 같은 비가 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닫힌 하늘을 여는 문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려 단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다윗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또 다른 데에서는 다윗이 범죄했다고 나오는데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다윗도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역병을 내립니다. 전염병을 내려요.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제 칼을 든 천사가 이스라엘 전역을 친 다음에 수도인 예루살렘을 치려고 칼 들고 걸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시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빨리 예배드려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를 잡고 그 다음에 수레를 부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천사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스탑 하고는 재앙이 멈추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 내려오고 왜 재앙이 예배를 통해 멈출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을 때 예배가 키인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 하나 또 볼게요. 우리 사무엘상을 하나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3절부터 자, 17절까지 보면 예배와 회복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부터 나오는데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먼저 회개를 시켰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려면 우상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회개를 한 다음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회개하는데 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했던 키가 9절인데요.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했던 것은 군대를 조직한 게 아니라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따라합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어린 양 하나의 온전한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0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보세요. 애들끼리 막 싸우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친구들 데려오고 아무리 해봤자 어른 한 분 데려오면 정리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막 이것저것 아무리 해봤자 그게 근본적인 답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기대면 어느 때는 기대지지만요, 어느 순간에 그 기댄 게 부러지면요 더 크게 실망하고 다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기대지 말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지혜는 뭐냐면요, 우리의 하나님 그분과 통하면 그분 안에서 나머지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붙잡으세요. 하나만. 물론 그렇다고 뭐 인간관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람에게 매달리면 이것처럼 피곤한 인생 없어요. 하나님 그분과 관계를 열고 그분 안에 살아가면 그분의 은혜 속에서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실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제가 뭐 짧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세상적으로 의지할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풀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렵지 않게 또 너무 이렇게 부작용이 없이 하나님 붙잡은 게 가장 온전하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사람 매달리면요 뭔가 풀린 것 같아도요 더 꼬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열었을 때 이스라엘의 전쟁에 극적인 승리가 오고요. 자, 12절부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살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엄청난 민족적인 결과를 보세요. 전쟁에 이겼지요. 에베네셀 도움을 받았지요. 그리고 빼앗겼던 성읍들이 회복됐지요. 평화가 있었죠. 이게 어디가 키입니까? 9절이 키예요. 9절이.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깊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여러분, 키입니다. 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예배. 제 블로그의 닉네임은 천국의 예배자입니다. 저는 주님 만난 다음에 저는 예배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할 것은 저는 예배입니다. 그 먼 거리, 1시간 반 되는 그 거리에 있는 교회나 그런 집회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쌩쌩 달려갔어요. 제가 교회에서 처음 교회학교 교사를 했을 때 30분 거리, 차 타고 3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30분 일찍 주러 가요. 그래서 방송 다 깔아놓고 아동부 예배실에 그리고 뒤에 앉아서 기도했던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자그마한 것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또 그 다음 교육전도사 때는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정말 저 의정부에서 목동까지 다녔으니까 고척동까지 1시간 일찍 갔어요. 1시간 일찍. 그리고 가서 어느 때는 막 다 청소 끝나도요 대걸레로 막 앞에 닦고 강대상을 막 닦아요. 나 혼자 좋아서. 왜? 그냥 하나님 앞에 예쁨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막 강대상 닦고 그리고 막 준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제 삶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해서 뭐 아동부 설교 하나를 맡더라도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애들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예배를 축복하시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뭐 회개하고 하는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면서 결국은 그러한 은혜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 또 제 인생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궁극적인 거는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할 거는요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것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목사고 제가 사역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목사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사역자로 얼마나 능력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너는 예배자냐. 예배자가 안 돼도 사역 뭐 능력 있게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자가 안 되면 주님 앞에 저는 못 쓸 겁니다. 그러나 제가 능력이 없어서 설교도 제대로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라면 저는 주님 앞에 기쁨 받는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게 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거는 다른 뭐 교회 여러 봉사도 다 중요해요. 해야 돼요.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그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무엘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예배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가 저는 성공의 기준인 것 같아요. 기름 부으심은요, 일종의 하나님의 인정의 도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뭐 중요한 계약서 내가 동의하면 도장 찍잖아요. 성경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도장이에요. 우리가 개인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공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주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해도 기름 부으심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자, 어떻게 해야 기름 부으심이 있을까?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대우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상이 아니라 우상보다도 못한 존재로 대우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합당한 대우는 무엇입니까? 제일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세는 뭐냐면요, 예배가 우선순위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예배에 관심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 관심 없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1순위로 두는가? 내 삶에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뭐가 조건이 안 돼서 나는 예배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맞는 경우도 있지만요, 가만히 보면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그렇게 못할까? 김영희 선교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미국에서 어떤 교포들이 도저히 우리는 바빠서 우리 새벽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했다는데 새벽에 보니까요 4시인가 일어나서 골프 연습하고 있더래요. 퍼팅 연습.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골프가 얼마나 재밌는지 주일날 필드에 나가면요 금요일 새벽부터 가슴이 설레인대요. 정말 그러나요? 관심 없으시죠? 제가 지난번에 아내랑 새벽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골프 가방 들고 새벽 4시 반에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요 얼마나 충만하신지, 부흥이 한 3박 4일 한 얼굴이에요. 막 기쁜 얼굴로. 우선순위.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원종석 권사님 예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분은 새벽 기도가 이분의 그 제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제 사업이 잘 돼서 이거 또 하나 인수하면 새벽 예배 못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딜을 했대요. 주님, 내가 헌금을 매년 몇 억 할 테니까 새벽은 못 나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뭔지 아시죠? 나는 네가 수억 원 헌금하는 것보다 새벽에 나와 만나는 게 더 좋다. 무슨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으셔서 돈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한 인격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곳곳에 예배의 단을 많이 쌓아야 한다. 자,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감안해 보면 대표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의 행적은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자, 성경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5절로 8절.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 뭐를 했는지 보세요. 자, 5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가나안 땅 도착했을 때 처음 제단 쌓은 곳이 세겜이고요, 그 다음에 옮겨가면서 그 다음 쌓은 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지명 잘 모르시죠? 이스라엘의 세겜 북왕국의 중요한 준수도입니다. 베델, 그 야곱이 하나님 만남으로 중요한 이스라엘의 거점지예요.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몰라요. 몇백 년 뒤에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이스라엘의 땅 받게 하시면서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중요한 거점지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는 예배 안 드렸습니다. 왜? 애굽은 거점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13장으로 넘어가서 18절을 보십시오. 1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 다윗의 첫 번째 왕국의 수도죠. 헤브론 중요한 도시입니다. 또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특징은 예배의 단을 쌓는 거예요. 가장 크게 예배한 곳이 우리가 잘 아는 22장 9절 10절입니다.
22장 9절 10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가 어딘지 여기 어디죠? 모리아가 어디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서 결국 마지막 최고 정점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중요한 인생의 거점, 역사의 구원의 중요한 거점, 그 민족의 중요한 거점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곳곳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자,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 예배의 단을 많이 쌓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적용이 주일 예배 기본이죠. 또 금요일, 우리 이 금요일 이 시간에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은 축복입니다. 수요일, 요즘 하나님께서 수요일날 기름 부으심을 많이 주세요. 말씀으로. 또 그 단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또 새벽, 좋아요. 자, 그런데 질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물론 교회, 여기는 지금 예배단이 굉장히 잘 쌓여 있어요. 오늘도 제가 오전에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곳곳에서 막 얼마나 뜨겁게들 기도하시는지 난리 난 줄 알았어요. 막 하면서 막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요, 그런 소리 들으면 설교 좀 더 잘 돼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불 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제가 여기서 준비하면 소리를 줄이시더라고요. 줄이지 마세요.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막 더 좋아요. 이렇게 막. 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예배단을 쌓아야 될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단이 쌓여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 20살에 성령 충만함 받고요,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 집안 믿는 가정 아니거든요. 제가 주님 만나고 우리 누님이 저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막 예언을 하게 하셔서 우리 누님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우리 누님이 되게 불안정한 상태였거든요, 상황이. 그런데 주님이 매일 예배드리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한 번 기도 갖고 안 되고 계속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20살부터 저녁마다 제 누님과 함께 8시 반인가 9시에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함께 손을 잡고 처음에는 막 하기 싫고 그리고 막 영적으로 막 힘들고 하다가 한 15분 지나면 다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성령께서 많은 기도를 시키셨어요. 가정구원 기도, 심지어는 조상 회개까지. 그 당시에 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주, 손머니 다 모여서 이렇게 다 끄집어내서 우상 숭배한 거 죄된 거 다 보혈 앞에 회개하고, 저희 가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같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집도 하나님 좀 이사 가게 하시고, 그냥 어린아이 같지만 그냥 누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예배를 할 때요, 어느 날은 기름 부심이 임해서 우리 누님 치유도 일어나고, 우리 어머님 갯돈을 타야 되는데 순이가 뒤로 물러나서 그때 기도하는데 갯돈이 1순위로 받기도 하고, 어린아이 같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영이 침체되지 않고 유지가 됐어요. 그때 만약에 가정 예배 안 드렸으면 저도 다른 사람처럼 반짝 성령 충만함 받았다가 꺼졌을 거예요. 근데 매일 예배 드리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했던 많은 제목들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다 응답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이제 아이 낳고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히려 가정 예배를 잘 못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저와 아내는 뭐 좀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애들이 어리니까 이게 서로 이게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내가 한 7살쯤 되니까 마음속에 그래 이제 뭔가 기도의 단을, 예배의 단을 이제 좀 제대로 쌓자. 그런데 그 전에 예배 드릴 때는 부모 중심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불 꺼놓고 막 방언하면 이제 3명은 입신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이럴 바에야 무슨 뭐 그냥 이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말아라. 가정 예배 드린다면 아이들 중심으로 드려라. 너는, 너와 네 아내는 다른 시간에 예배 단 쌓을 수 있잖아. 이 시간은 아이들을 위한 단을 쌓는 시간이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그 단이 쌓여져. 처음에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딱 세팅이 됐어요. 월요일 날 그 시간쯤 되면 예배하자 하면은 다 마음의 준비가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기름 부으심이 더 임하기 시작해요. 지난 월요일 날은 막 뜨겁게 막 임해갖고요. 얼마나 막 제가 막 흔들었는지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축복하라고 그러세요.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을 막 축복해요. 주님, 그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든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함께 가운데 놓고 막 안수기도도 해주고 합심해서 예배 끝난 다음에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여러분, 온 가정이 한 주제로 모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느 주제가 서로 소통이 되겠습니까? 어른은 어른 주제가 있고 아이는 아이 주제가 있는데, 그러나 예배는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드리면요, 그 진리 앞에서 나이와 세대 상관없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조그만 아이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가정의 예배의 단을 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음을 정하라. 이게 가끔 한 번은 드려도요, 꾸준히 하는 거는요, 마음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아이들은 안 따라주면요, 혼자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없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에서 예배단을 쌓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보다는요, 연합이 중요해요. 마음 맞는, 신앙이 있는 딸이 있다면, 아들이 있다면 둘, 셋이라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저는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면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가정에 더 충만하게 이곳에 있단다. 뭐 저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영적 세계를 믿거든요. 예배하면요, 천사들이 더 충만하게 임한대요. 그리고 어둠들이 다 떠나간대요. 아이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묻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배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라. 성경에 보면요, 저녁 소재 드릴 즈음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이 예배했던 그 시간에 응답이 자주 와요. 신기하죠? 그 원종수 권사님도 하나님의 응답이 그 어릴 때 쌓았던 그 새벽 기도 그 시간에 응답이 많이 온대요. 영적으로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늘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간, 그 단을 쌓았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러한 단을 쌓았다가 지금은 그 단이 허물어져서 그 시간에 내가 얘를 만날 수 있나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딴짓하니까 주님께서 쓸쓸히 있다가 혹시 가시진 않을까요? 시간, 하나님과 그 시간, 약속된 그 시간, 뭐 상황 따라 뭐 30분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내가 무슨 요일 날 요 시간에서는 예배한다,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의 방해물을 제거하라. 뭐 저희 가정은 TV가 없기 때문에 큰 거 없는데 집안에 TV 막 틀어놓으면요, 예배하기 전에 거기에 정신 팔리는데 예배하자 하면 짜증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걸 그날은 아예 보지 않던지 아니면은 팔아다가 이렇게 헌금하던지
그런 예배 방해되는 것들을 좀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의 예배 시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주일 설교를 더 요약하고 또 찬양 또 어떤 폼을 만들려고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저는요, 그게 필요하지만 저는 그 형식대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자유로움이어야 되고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일지라도요, 속에서 우러나오게 해야지 막 율법적으로 막 몽둥이 갖다 놓고 지금 어느 한전이라고 예배 똑바로 안 들으면서 막 때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무서워서 앉아있지만요, 그런 아이일수록 장성해서 예배 더 안 드립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내가 많이 봤어요. 어릴 때 하도 부모가 나를 핍박해갖고 이제 학을 띄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쁨으로 중심에서 나오는 그 열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아이 수준에 맞춰 찬양 부르고, 그리고 말씀 서로 나누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좀 열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통성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줘. 왜냐하면 걔네들이 그 훈련 받고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 오면 그때는 통성기도 하면서 성령 받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그 훈련이 안 되면요, 그게 되게 힘들어요. 닫혀 있으니까. 그러나 가정에서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시면 성령께서 그 부들부들한 마음에 그런 중요한 집회 때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부모가 축복해 주세요. 아버님이 하시면 좋아요. 그러나 아버님이 교회 안 다니면 어머님이라도 괜찮아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복 주십니다. 귀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심장은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가 성공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인생의 키다. 자, 예배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었죠.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라. 두 번째, 예배의 단을 많이 쌓으라. 특별히 가정 예배 꼭 살리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깊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끊임없는 찬양과 기도가 올려지도록 우리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인생의 예배단이 수축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가정에 오소서. 가정에 앉으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예배단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예배단이 수축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크게 3번 부르시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